자,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75절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마지막 75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제르하야, 곧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길이신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또 주님이 반석이라 하시고 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베드로와 이 대제사장 집의 계집 종과 또 무리들에 의해서 3번 부인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단순히 베드로에게 대한,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온 세대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잘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밤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을 다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니 주님이 지금 내 아버지께 12군데의 천사들을 더 낫도록 기도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칼을 도로 칼집에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12군데의 천사들이란 사실 세상에 온 모든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군대들을 지금 낫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기도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록하신 성경이 이루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시고요. 또 주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강도 위에 나오듯이 칼과 나무와 함께 나왔느냐,
날마다 성전 안에서 앉아 가르쳤어도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는 것이라 하시고,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말씀은 나무에 달리시는 일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 얘기로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주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거기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고, 베드로는 멀리서 그 끝을 보려고 따라가 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 종들과 함께 앉았고,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칠 거짓 증거를 찾으나 거짓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는 모함을 해야 되고 거짓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진실을 말하시니까 그거를 진리를 잘못 말해야 뭐 흠을 잡는 건데 진리를 말하니까 흠을 잡을 게 없죠. 그런데 이제 다른 두 증인이 와서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동안에 세울 것이라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은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인데 틀릴 리가 없죠. 물론 그때는 그게 죽일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거짓 증거가 아니라 진리인데 저들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고 주님께 물으나 잠잠하십니다. 주님이 잠잠하시니 대제사장이 주님께 말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말하라고 하니 주님이 얘기를 하시죠.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면 이제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시인하신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지금부터는 인자의 앉은 우편에 차바들과 하늘에서 구름 위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인자가 자기 천사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공중재림 하시는 거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앉은 우편의 차바들이지 권능 우편에라는 말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제사장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기를 기다리셨는데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했으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저들은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때는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성경을 이루어야 하는 때가 되어서 이제 이들이 죽일 때에 즉 나무에 매달릴 때 그냥 매달리시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65절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의 겉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가로되 회방하는 모독을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블라스페메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 성령 회방죄, 모독죄를 이야기할 때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회방하는 말을 하였다. 어찌 아직 증인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그의 회방을 듣고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는 의복을 찢었어요. 찢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모독하는 말, 회방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회방은 누구를 회방했어요? 제사장을 회방하는 건 뭐 죄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거죠. 어찌하여 아직 필요하겠냐, 필요를 가지냐, 증인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지금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뭐를? 그가 모독죄를 짓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죠. 블라스페메오는 성령을 회방하는 데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는 것이며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는 일이 필요하겠냐라는 말이죠. 지금 그의 모독을 듣고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주님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구원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100% 받아들여야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면 아버지를 죽이는 게 됩니다. 주님을 죽이는데 아버지를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에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느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샀어요. 하나님의 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자기 피로 나를 사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나를 사신 걸 아는 거는 그냥 하느님이 그냥 나를 피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이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면 모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는데 사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하느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이라도 알면 좋은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다리고 자빠졌는 거죠. 근데 메시아는 자기들을 위해 안 오죠. 자, 66절인데요.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앉은 우편에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대제사장 얘기는 그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 나라에는 사형을 시키는 사형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돌을 던지든가 아니면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율법에 의해서 돌을 던지든가. 그런데 사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강제로 죽이는 일은 유대 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의 재판을 들어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던져서 죽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형 제도를 통해서 나무에 매달리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대제사장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네가 한 그 말 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인간들이 성경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 너희도 곧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못 알아쳐먹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하신 순간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전에 말씀을 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이게 블라스페메오예요. 참남함을 인하여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이 되면 너희가 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 천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알려주어도 받아먹지를 못하고 몰라요. 그 이스라엘이 모르기 때문에 망한 백성이에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이 어디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불러들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의 선지서인데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무지막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했죠. 그러면 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67절인데요.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치며, 이게 우리말에는 주먹으로 치며 손으로 치며 그랬는데 그냥 치고 치며예요. 어떤 걸로 친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우선 그러니까 말씀을 좀 보죠. 그의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침을. 그리고 쳤어요. 그를 쳤어요. 그리고 또 쳤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친다인데요. 하나는 어떤 도구로 친다라는 뜻이 되고요. 근데 뭘로 쳤는지는 몰라요.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쳤다는 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손이든지 자기의 주먹이든지 뭔가로 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선 침을 뱉었다라는 말은 침을 퇴뱉는데 왜 예수님 얼굴에 왜 침을 뱉느냐? 침을 뱉다라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 야라크가 침을 뱉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야라크라는 말은 이 풀. 그래서 풀은 성경에서 이제 율법을 말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야라크는 예레크 같은 알파벳은 똑같아요. 근데 읽기를 다르게 읽는데 이 읽기를 다르게 읽는 방법은 이제 모음을 더 해야 달라지는데요. 근데 어쨌든 본래에 기록되는 데에는 둘이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야레크, 예레크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이 예레크라는 말은 풀이라는 뜻이고요. 풀은 율법이라는 말로 해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예레크고 여기는 야레크인데요. 그러므로 침을 뱉는다는 것은 율법에서 침을 뱉는다는 입을 토하여 내는 거잖아요. 퇴 하고 토하여 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낸다. 이게 그거하고 비슷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내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너는 율법에서 토하여 낸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친 거를 보는 앞에서 뭐 뺨을 때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막 와서 여럿이 두들겨 패고 그리고 누가 너를 때렸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68절인데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예언하라. 누가 너를 쳤느냐?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예언하라. 맞춰보라는 거예요. 예언하라. 선지자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예언해서 가로되 그렇죠.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예언하라. 누구냐?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되게 웃기는 거죠. 이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사람한테 선지자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탁 때리고 누가 때렸니? 이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미친놈들이죠. 정신 자빠진 새끼들이에요. 이거 전부 정말 능지처참을 해야 될 놈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치졸하게 능멸하는 건지. 우리가 다 이런 놈들이었었어요.
이게 그렇지만 바깥에 이런 놈들이 지금도 아주 수두룩이죠. 수두룩이. 치졸한 짓거리로 주님을 완전히 능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다. 그런데 사실 그전에는 무슨 수모를 당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정말 말할 수 없는 진짜 치졸한 그런 경멸을 받은 거예요. 하느님께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것이 이게 여럿이서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렸냐라고 하는 이런 참 치졸한 짓거리를 하면서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하느님 앞에 막 10가지를 놓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다 해놓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주면 확 하나님 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만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면 100%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치졸한 짓거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미친놈들에게. 어디에 미쳤다고요? 율법에 미친 놈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하느님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가 줘요? 마귀가 주죠. 그래서 그걸 본 자는 또 자기도 달라고 믿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들어주는 하나님은 뭐, 그래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냥 대강 엉뚱거려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하니까 마귀가 이거 달래 했는데 그냥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기도하면 들어줘요. 자, 69절인데요. 베드로가 바깥뜰 안에 앉았더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바깥뜰은 이 대제사장 집에 그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뜰에 앉았더니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되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가 바깥에 대제사장 집, 그 집 자체가 아니고 그 바깥 뜰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이게 뜰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궁전이라고 하는데요. 궁전이 아니고요. 밭 혹은 뜰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뜰 안에 앉았더니, 그랬어요. 앉았더니. 그리고 왔어요. 오다. 누가? 그에게 누군가가 왔어요. 한 소녀가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소녀는 파이디스케라고 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남자는 소년을 뭐라고 했죠? 소년. 네? 나르. 소년은 나르죠. 그래서 우리 첫사람 아담도 나중 아담도 뭐라 했어요? 나르라고 했죠. 그게 아이로 나오는데 나르는 히브리어고요. 또 헬라어는 이 파이스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파이디스케라고 여자아이를 말해요. 여자아이. 자, 그리고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어떤 예수? 갈릴리 사람 예수예요. 갈릴리 사람 예수. 자, 이제 갈릴리 사람이고 이 다음번에는 나사렛 사람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조금 달라요. 다 달라요. 세 가지가 다 다른데요. 세 번 부인하는데 세 번 다 다른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아 있었고요. 소녀 파이디스케는 나라예요. 여자니까. 나르는 소년이고요. 나라는 소녀예요. 소녀. 번역이고요. 이 나라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라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고요. 이 파이디스케는 나라를 번역을 했을 때,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야바의 종이잖아요. 그럼 가야바는 뭐예요? 율법의 우두머리잖아요. 그거의 종이니까 뭐 율법의 종이죠.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베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는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직 못 만났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대제사장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라,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한 그 사람들을 말해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세워질 혹은 세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집 안에 있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할 교회들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세워진 교회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70절인데요. 그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부인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부인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여종에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표면적으로는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누구라고요? 반석 위에 그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 믿음 위에 세워질 교회들, 세워져야 하는 교회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되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믿음 위에 세울 혹은 세운, 그러니까 작은 이스라엘에게도 해당이 되고 큰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세울 교회들이 이 제사장의 집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이제 갈릴리와 나사렛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차이는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71절인데요. 베드로가 문으로 나가려는데, 이제 그 대제사장 집의 문으로 나가려는데, 이 문은 페타흐예요. 그래서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비자가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문이에요. 이게 페타흐예요, 페타흐. 페타흐가 아닌데, 이게 페타흐가 아닌데.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페타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페타흐로 나아가는데, 이제 베드로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를 알아본 또 다른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니고 나아라가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페타흐가를 나가려고 하는데, 페타흐가 문을 열기 직전인 거죠. 그때 다른 나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모른다는 거죠. 베드로가 대제사장 율법의 집 문을 나가는데 율법의 집에서 나가기려는데 다른 나라가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앞에 한 나라는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나라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베드로가 다시 맹세와 함께 부인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자, 이제 베드로가 맹세와 함께 다시 부인을 해요. 한번 부인했으니까 다시죠. 다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안드로포스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제 여기서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니까 아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 아담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전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나중 사람 아담을 모른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중간에 이미 갈릴리 사람 예수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로 그 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씀이 올라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맹세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맹세는 항상 7번 말아요. 맹세를 하는 게 이제 쉐바인데요. 쉐바. 그러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할 때도 그 맹세를 했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환도뼈 밑에 놓고 너는 맹세하라 할 때 똑같은 맹세를 하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전부 이렇게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7번 말을 해서 맹세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7번 말아야 하는 맹세고요. 베드로는 아직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율법 아래 나아라에게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7번. 나는 절대로 모른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뭘 모르냐? 아담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본인은 아담을 모른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내용은 진전이 된 거예요. 발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하는 말에 내가 부인하는 건데요. 자, 이제 73절인데요. 처음에 뜰에서 앉아있을 때 나하라가 와서 물어봤어요. 나하라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문을 나가려는데 다른 나하라가 물어봤어요. 이제 세 번째는 잠시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섰던 자들이 들어와 베드로에게 말하되 진실로 당신이 그들 중에 있었다. 네가 하는 너의 말이 명백하게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너의 말소리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은 여기는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작은, 이게 혹은 메아트나 카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런데 와요. 누가 오냐면 섰던 자들이 와요. 섰던 자들이. 그리고 와서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당신은 그들 중에 하나다. 그들로부터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에크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에 쓰는 에크예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들로부터 온 거 아니냐. 그리고 너의 스피치, 랄리아라고 하는데, 스피치는 복음을 말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대의 이 복음을 명백하게 너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날 밤 안에 일어난 일인데 사실은 그 내용은 달라졌어요. 갈릴리 사람 예수, 그다음 나사렛 예수, 그다음에는 그들 중에 너 하나.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너의 말하는 그 랄리아로 너를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을 하는 거예요.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잠시, 미크로는 후는 두 번째 부인 후에 잠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카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탄의 때에 대제사장의 집들에 서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진실로 너는 그 중에 하나다. 너의 하는 말이 명백하게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 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듣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섰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너는 그 중에 하나였다.
너의 하는 그 설교가 명백하게 나타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지금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74절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시작하고 맹세하여 말하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즉시 닭이 울더라. 저주를 시작하고 그때에 그리고 또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참 자주 하는데 그 사람 아담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즉시 닭이 울었어요. 닭이 꼬꾸렉 하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들었겠죠. 베드로가 저주를 시작했어요. 이제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 사람, 나중 사람 아담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니 즉시 닭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전부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해요. 근데 그 3번을 부인하는 동안에 물론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요. 베드로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아침이 오기 전까지, 즉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3번을 부인하는데 처음 부인할 때는 갈릴리 사람을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나사렛 예수를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에는 가탄이 전해지는 복음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훌륭하죠? 네. 자, 이제 베드로가 저주를 시작하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즉시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리고 깊은 심오한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75절에 마지막 절이죠.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밖에 나가 쓰라린 통곡을 하였다. 베드로가 기억이 났어요. 무슨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이 기억이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쓰리게 울었다는 거예요. 쓰리게라는. 이게 우리는 슬피 울며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쓰게예요. 쓰게. 얼마나 쓰겠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여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였는데 주님이 아니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에게 얼마나 쓰라린 통곡이었을까? 자, 이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아까 지금 질문을 했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반석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반석이고 교회가 세워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어요. 대제사장의 집들에 무엇을 보려고 들어갔습니까? 그 끝을 보려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끝이 뭐냐면 텔로스인데요. 이 텔로스는 그 끝이 언제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에 그 환란이 있을 걸 얘기를 하면서 그 환란의 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란의 끝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고 7년 환란이 끝나야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지나면 뭐가 와요? 천년왕국이 오죠. 아, 훌륭해. 우리 이로사면 너무너무 훌륭해. 자, 이제 그 끝을 보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들 안에서 바라보는 거는 3번 부인하는 건 세 때를 보는 거예요. 세 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번 부인하는 걸, 누가 부인하는 걸? 유대인들이 부인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교회가 세워져야 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이고요. 어디서 끝을 보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 끝,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에게 한 나라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는데요. 이 갈릴리라는 말은 스불론이라는 말과도 연결이 많이 가깝게 되는데요. 이 말을 파자를 하면 기멜 라메드 요드 라메드거든요. 이 갈릴리라는 말은 율법을 가지고 30을 이루려고 하다가 요드 10 맞춰서 30이 되는 지역이 갈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하니까 뭐냐면 율법을 이루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말하는 예수,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너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부인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메시아라고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모른다. 누가 모른다고요? 베드로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모른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유대인들이 부인을 한다는 겁니다. 즉 페타흐를 나오는데 다른 여자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사렛은 나자르인데요. 나자르는 가지에서 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네세르라고 해요. 네세르.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11장에 13절인가에 나오는데요. 이 네세르는 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새의 가지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새의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새의 가지라는 뜻으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한 건데요. 나사렛 예수, 지금 이새의 가지로 온 나사렛 예수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너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그걸 증거한 거예요.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베드로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할 그 유대인들이 뭐라는 거야? 우리는 나사렛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갈릴리 예수로 오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이새의 가지로 왔다는 게 얘기를 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유대인들은 맹세코 나중 아담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이제 닭이 울기 바로 전에 아직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있을 때에 거기에 섰는 무리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유대인들에게라는 말은 베드로에게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당신의 말과 설교가 그것을 나타낸다. 그럼 이제 지금 이 복음이 말해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처음에 갈릴리 예수를 말했다가 나사렛 예수를 얘기했다가 지금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카탄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 사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맹세하여 부인하고요. 맹세하여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고요. 닭이 울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유대인들이
주님의 모든 증거에도 부인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기까지 다 부인한다는 게, 유대인들은 이방의 시대가 지나서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제사장의 집 안에 그 밤에 일어나는, 밤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단지 그날 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두움 가운데 율법 아래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부인하고 복음에서도 부인하고 카탄을 전할 때에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이 밤 어두움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밤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어두움이고요. 닭이 우는 것은 아침이 온다는 것이요, 빛이 온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끝이 지난 후에 오시는 거예요. 텔로스가 끝나야,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온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그 끝이 오리라는, 그 끝이 지난 후에 아침이 오는 거예요. 아침은 빛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온 땅에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니 주님의 공중재림이 닭이 울기 전이 됩니다. 이때까지 베드로, 곧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이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부인하는 자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는데요. 부인하는 자들은 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한 것은 대제사장의 집의 뜰 밖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대제사장의 집 밖으로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모두 아골 골짜기로 가야 되고요. 아골 골짜기는 아간이 죽은 곳이고요. 곧 음부가 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금 언약에 성령의 불을 쳐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5절, 48절, 9절, 50절인데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는 지렁이라고 했죠. 지렁이는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죠.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죽어요? 영이 왔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구더기는 곧 사람이 됐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죠. 성령으로 불로써 치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좋은 거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근데 본래 소금은 맛을 잃지 않아요. 물에다 타면 물이 짜지고요, 말르면 돌이 짜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이에요. 돌. 무슨 돌? 소금돌. 소금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양을 칠 때 양들이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소금을 따로 안 줘요. 이 돌, 그 히말라야 이 소금돌이 있죠. 이렇게 요즘 거기다 구멍 뚫어서 불도 켜놓고 그러는데, 그거를 양들이 와서 계속 핥아요. 그래서 신나게 핥고 나면 나중에 거기 짠맛이 안 나.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럼 이제 소금을 잃으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돌이 소금을 잃으면, 그러니까 짠맛을 잃으면 버리는 것처럼, 소금 언약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러면 맛을 내지 못하면 그냥 버려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내려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곳에는 지렁이들이고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고요. 죄가 없는 것을 만들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베드로가 부인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인을 하는데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들은 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겠어? 음부로 가죠. 그 사람들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럼 망한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3번 부인한 이 유대인들은 전부 음부로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3번 내 양을 먹이나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를 3번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3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것만 끝나면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3번 동안 베드로가 카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번 부인하고 베드로는 3번 카탄을 만들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오묘하고 참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끝마무리에 이 베드로의 3번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와 너무나 아주 깊은 연관 관계가 있고 짝이 맞는 성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단순히 그 한밤에 베드로가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3번 부인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곧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될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베드로가 전하여야 할 그 복음에 대하여 부정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동시에 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